다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좀 이렇게 펴셔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병사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도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병사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주님 이 경례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소원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이 세 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항상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외롭지 않게 주님 이 세상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축복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약속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시겠습니다. 네. 자, 행진하면서 주님 앞에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수가 먼저. 자, 기수 회장. 하십니다. 김오순 우리 병사님, 자, 앞으로 나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이정수 병사님, 저가 한국 병사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that is our business.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is one of our favorite mottos. So I am pleased with your please. Could it be so when your joy is don't forget the substance of songs and music? If you ever visit us, come away and let us make it call to you. Get come home, keep in family, sing and drink and sleep and speak and die in the same chamber. Yet in the darkest house, void of furniture, white with skeleton, children in rags, all about beauty tradition of each nation. Yet army unemployed, wandering about, seeking work and finding none. Yonder are the wretched criminals, cradled in crime, acting in and out of the prison all the time. There are the dolphins of shame, disease, the wrong, the ruin, traveling down the dark incline to an early grave. There are the children fighting in the darkness, going hungry, fools, going up to give their parents drinking, dropping all on themselves to pain, perhaps so, but that your courage do not be said. Do not demand the certificate of virtue before you drag them down these streets and out of the water, not your doors to the man of saving grace before you deliver him from the burning sea. But what shall we do when take ourselves mighty steady, offering a prayer, or giving a little good advice? No, 10,000 times no. We will hear them, fix them, replace them, destroy them, perhaps to claim presenting quite like this, but our duty is all the same, and that is a most practical, economical, and Christ-like manner. So it remains to the rescue, for the sake of our own peace, the poor victims themselves, heathen children, and the same word of all. You do yourself to believe, and that there is nothing like strength. Who is this company will lend a hand by making up the grace?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찾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남은 삶도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단, 새로운 소원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무슨 난리가 나는고 하니까 요즘 아주 경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알바생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좀 일할 거 없습니까? 물었던 알바생들이 이제는 신문에 광고를 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한국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일꾼이 필요하다. 제가 그 기사를 언뜻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사정도 비슷하답니다. 그거 보면 참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천국이 비슷해요. 세상에도 일꾼을 못 찾는데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일꾼을 못 찾아.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은데 정작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뭔가 주님과 함께 동업할 수 있는 동력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시작된 유래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구세군이 시작되었을 때도 세상에 교회는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교회가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그러나 그 교회는 그저 돈 많은 세련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교를 나누는 그래서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버림받아 있고 교회마저도 전도를 해서 교회 보내도 교회에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목회자들마저도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그저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한 목사님이 나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선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았어요. 아주 젊은 녀석이 뭘 아는 게 있다고 네가 나와서 소리를 내냐고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고. 이 젊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그냥 잊지 못해서 자기 혼자라도 그 빈민가 속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씻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세상에 참 세상이 희한하죠. 그랬더니 교회가 깡패를 사가지고서 저놈 저 일 못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시장에 깡패들이 와서 깽판을 치는 것입니다.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집어쳐오라 가지 않나. 알고 봤더니 그게 교회의 기성교회가 저 일 못하게 하라고. 참 어찌 보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싶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단 교회가 되고 맙니다. 저런 교회는 가지 마라. 우리 정통교회에 그저 점잖이 이렇게 예배하고 그저 이렇게 지내는 이런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아무리 적은 식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있는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바로 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세 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도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군복을 오늘 입었지만은 우리가 군복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군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 의식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부릴 듯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사 입대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군복을 입고 평생을 구세군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정신,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이 군복보다, 이 구세군보다도 더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군복이 아니고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또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죄와 싸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들처럼, 이 세상의 일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어리석고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해요, 주님을 본받기 원해요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성도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강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피는 물보다 강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의 관계가 아니라 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부모, 특별히 여러분의 어머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바로 피로 맺은 관계인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모태에서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자녀 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치셨습니까?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설거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 평점은 이렇게 몇 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시험 쳐서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없이 잘났든 못났든, 심지어 내가 핸디캡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그게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시험 쳐서 합격돼서요, 오늘 문답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집사 시험, 장로 시험에 쳐가지고 합격해서 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머님의 은혜를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 이것을 은혜 속에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야, 봐,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봐, 네 엄마가 말이야 너한테 뭐 좋은 거 주지도 않았잖아. 그 가난한 엄마를 왜 뭐 그러면서 막 이간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머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천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 속에 강하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전해주고 있어. 이게 뭐지요?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그 은혜는 네가 갖고 있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명의 강수도요, 그것이 내 속에 와서 머물러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성도들, 교회들이 썩어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전하지를 않아요. 나누지를 않아요. 그저 제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혼자만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의 이 사랑을 네가 나누어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그곳이 어디냐? 어디 달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목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 꺼냈다간 몇 마디 하지도 못해요.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일 때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이 은혜 주셨어.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이 다 참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 내게 힘 주셨어. 이 말씀 주셨어. 이런 은혜 주셨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이 가도록 입을 푹 다물고 있어요.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도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것이 자꾸 더 퍼져가게 되잖아요. 내가 나누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가 아이고 저렇게 하는구나, 어휴 저 부교님을 보니까 저렇게 하시네, 그냥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설교법을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늘 먹고 자고 같이 두른두른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나누셨단 말이지.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도 이와 같이 나눠주라. 이것이 바로 온 세계를 제자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교회는 끝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도 끝입니다. 이름은 있어되 죽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해주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그런데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답다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다시라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라고, 가장 쉽게 한번 입을 열어서 나눠보시라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놀라운 아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진짜 이번 주간에 저도 이제 옛날 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일부러 봤어요. 2002년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서 TV 앞에서 월드컵 중계를 보는데, 이야, 한국이 이태리하고 왜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요, 이태리를 꺾고서 그때 막 16강에 들어가더니 4강에 들어가더니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지요? 히딩크 감독입니다. 감독이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지금까지 가르쳤던 한국의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였죠? 이번에 또 우리 손흥민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참 신기해요. 정말로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선수가 났는지 말이죠. 질투가 생길 지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됐대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축구에 그냥 한이 맺혀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아이고, 이 손흥민 선수 고등학교 때는 축구부에 들어가지도 않았대. 너는 축구부에 들어가지 마. 축구부에 들어가서 도움될 게 전혀 없다. 가서 이기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어떻게 차는지, 공이 네 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공과 함께 이렇게 다루는 기본 말이죠. 공을 어떻게 내 몸에 붙게 해서 그걸 내가 공과 함께 치는, 그것만 연습했대요. 세상에 축구부에도 안 들어가고 아빠하고 둘이서만 말이죠. 하루 종일 공 가지고, 공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면서 운동장 3바퀴 돌기, 가다가 공이 한번 딱 떨어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걸 수없이 했대요. 세상에. 그랬더니 이 손흥민 선수가 최우수, 신발을 금으로 만든 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강팍한 사람, 어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것. 그렇죠? 나누어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자꾸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 주님이 내게 생명 다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연습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한국 선수가 4강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 오늘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으니까 너만은 고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해라, 담대해라. 나도 환난을 겪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을 준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난이라고 했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죠. 높아져야 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높아져야 돼 말하는데, 주님은 낮아져야 된다고. 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다 하는 거죠. 옛날에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려장. 그렇죠, 고려장. 맞아요. 세상의 어머님을 모시고서 세상의 지게에다가 지고서 어머니를 내버리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갑니다. 이 자식은 어쩔 나라의 법이 또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데리고 산속에 버리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니는 지게에 거기에 얹혀서 혹시 내 아들이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얘야 이걸 보고 네가 잘 찾아가거라. 이게 어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갖다가 죽여버렸네. 이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냥 낭자하게 쏟아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셨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어려워도 못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와 물이 다르다고 했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래야 헤어질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피 흘리며 살겠습니다.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나는 당신의 군사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인 것을 기억하고 그 법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삶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